우리 어와나 모임 28명 모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도 같이 또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원래 읽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4명의 왕을 소개를 해주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4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5나라의 왕들과 싸움이 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근동의 문서들을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좀 큰 센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더 약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그 약한 나라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서 이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속국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이 5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차저차 뭐 4나라 대 5나라니까 5나라가 좀 우세하지 않았나 싶겠지만 사실은 이 4나라가 더 강합니다. 원래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이 5개국이 패해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도 잡혀가고 재물도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그 전쟁은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 나라에 사람이 됐든 가축이 됐든 뭐 무슨 물건이 됐든 그거를 전리품으로 챙겨갑니다. 챙겨가서 이거를 우리의 신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열고 자기들의 부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4개국에서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의 그런 사람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왜 소식을 듣게 됐느냐? 이 당시에 이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롯도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잖아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이고, 그리고 이 조카가 그 부유하게 잘 지내다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간 건데, 거기서 이제 너무 상상도 못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구하러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15절, 16절인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은 남쪽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에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 올라갔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의 호바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로질러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북진을 한 겁니다. 북진을 하고 그리고 그 5개국 연합군을 깨부수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다들 무슨 특수부대 뺨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가지고 이제 행한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못할 승리를, 상상도 못할 승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네, 2사람만.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아는 후배가 고등학생 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 무슨 고등학생이 간증이냐 하시겠지만 이 친구가 이제 서울 과고를 들어간 친구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이제 어떻게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그 이제 중학교 때
그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는, 고등학생이니까 뭐 중학생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렇게 부모님 몰래 만화책도 보고 부모님 몰래 오락실도 가고 이러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시험에 저를 전교 2등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험에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정말로 그런 내용으로, 뭐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러니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래본 적 없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전교 1등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거, 어떤 학업에 있어서 성취를 내는 거.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뭘 기도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야 됩니다. 복지도 잘 갖춰져 있고 연차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근무는 정시 출근에 칼퇴근,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막 합니다. 또 그렇게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뭐 기도하죠? 그렇죠, 결혼하죠. 하나님 뭐 이렇게 키는 몇에 뭐 외모는 뭐에 막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똑똑해야 돼요. 좀 멍청해도 돼요. 예,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성했어요. 그러면 또 뭐 기도합니까? 예, 우리 자녀가 학교 잘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잘 좀 이렇게 성적도 좀 좋고 또 이 자녀가 또 취업도 잘 되고 자녀가 결혼도 잘하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318명, 이게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별로 많은 숫자가, 육군으로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육군 기준으로 따지면은 중대 3개, 3개 중대, 그러니까 1개 대대만큼의 병력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고 단독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숫자를 데리고 가서 자그마치 5개국의 연합군을 깨부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이런 거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이 부유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인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처한 제가 전교 1등이 되면 진짜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하나님 승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위치까지 올라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주시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5개국 왕을 깨부수고 5개국 연합군을 깨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이건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괜히 반란을 했다가 져서 자기 백성이 다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나가야죠. 나가서 영접해야 되고,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있어서 영웅입니다. 영웅. 이런 영웅도 없어요. 자기 백성을 다 살아서 돌아오게 만들어준, 빼앗겼던 재물과 이런 것도 다 돌려준 정말 영웅, 슈퍼히어로, 요즘 말하는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18절에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고 이 전쟁에서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요즘 말은 아니죠. 좀 옛날 말로 갑툭튀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났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더니 19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뜬금없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한마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마디의 선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시편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까지 다 살펴볼 시간이나 그런 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만 놓고서 보면 살렘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아는 샬롬 있죠. 그게 거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살렘 왕, 살렘 평화의 지역을 다스리는 멜기세덱이 뭐냐? 의의 왕,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땅을 다스리는 정의의 왕.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사람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그런 왕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어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 우리 조카 롯을 구해야지. 그리고 집에서 훈련된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나가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그 구해오는 앞에 정말 패전국의 왕이었던 소돔 왕이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어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으쓱으쓱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한 방을 매기는 겁니다. 너가 이긴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이 11조라는 개념이요, 10의 1을 드렸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 교회나 종교에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고대 근동에서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는 거였어요. 이미 옛날부터. 그게 무슨 표시냐면 이 시대는 무력이 이제 장악하는 시대잖아요.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의 가장 강한 사람이 족장인 거고, 이 부족을 넘어서서 국가, 민족 국가를 이루면은 그 국가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왕인 겁니다. 아니면은 제일 강한 장수를 자기 맘대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힘센 놈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내가 왕이니까 사실 맘만 먹으면 내가 네 거 다 뺏을 수 있어. 너 죽여가지고 너 없애고 네 땅 내가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살아남게 해줄게.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대신 내가 살게 해주는 거니까 너 나한테 네 땅에서 나는 거 10분의 1만 바쳐. 이게 10의 1조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살게 해줬으니까 너는 그 표시로 나한테 종속된 존재, 나에게 복종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나한테 세금 내라. 이게 이제 11조의 원형이고 고대 근동부터 있어 왔던.
그리고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해왔어요. 나라들이 좀 심한 나라는 20%까지도 받고, 그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20%를 받아요. 5분의 2를 5분의 2 맞죠? 예, 40%인가요? 그러면 10분의 2인가? 예,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도 그거를 내고 남은 거로 살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왔었잖아요. 그 요셉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이 초거대 제국으로 발돋움을 한 건데, 물론 그 전부터도 강했지만 어쨌든 10의 1조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멜기세덱이 해준 그 말에 자기가 전적으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거 고백할게요. 그걸 알려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침으로써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에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었죠. 멜기세덱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니면 그걸 흔쾌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소돔 왕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네가 취해라 이거예요. 네가 이긴 싸움이니까. 내 거는 나는 졌으니까 할 말 없는데 대신 내 백성들만 좀 돌려다오. 백성들은 우리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여전히 왕 노릇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긴 그 전리품은 당신이 챙기시오.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돌려줘버려요. 소돔 왕에게 돌려줘버리고, 대신 자기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이제 동료들,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운 그런 자기의 수하들이 아니라 동료들이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의 분깃은 줘야 된다. 그들은 정말 협력해가지고 함께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거는 챙겨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 거는 그 사람들의 전리품이 맞다 이거죠. 그거는 줘라. 근데 나에게 해당하는 건 하나도 주지 마라. 왜? 혹시라도 소돔 왕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날까봐.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소돔 왕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소돔 왕에 의해서 내 승리가 인정받는 건 난 그건 싫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승리예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승리는요, 첫 번째 승리가 아니라 두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싸움도 잘하고 탁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24장까지 이후에 나오는 인생을 쭉 보십시오. 전쟁을 절대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와 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땅을 뺏지도 않고요. 누군가를 힘으로 장악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아요. 그가 힘을 썼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조카를 살리려고. 지금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조카를 구해내려고 지금 급하게 달려가서 데리고 온 거지, 저 사람들을, 저 나라를 쳐서 멸하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전쟁은 없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이삭이 맞서 싸우질 않습니다. 도망을 다니죠. 피해 다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승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라면 그렇게 살았어야 마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땅을 획득해 나가고 이렇게 기업을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보처럼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막벨라 밭 굴을 살 때도 공짜로 준다는 거를 돈 주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당신의 묘로 드리는 거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걸 극구 거부합니다.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이걸 사겠다고. 억지로 뺏지 않아요. 힘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모습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승리의 모습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갖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이게 두 번째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좀 힘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높은 자리에 간다든지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든지 힘이 있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승리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사실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또 아는 동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다른 친구, 다른 동생이에요. 다른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진짜 뭐라 그럴까,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참 신실하고 참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막 그런 좀 민감하고 그런 친구인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들어가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성적을 봤을 때 이렇게 고개가 갸웃해지는,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고 딱 대학교를 갔는데 진짜 그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기적이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주변에서도 막 이 친구의 그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이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그 대학에 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못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본인이 가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이게 다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시에 두 군데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저걸 못 하고, 이걸 하다 보면 저걸 못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니까 자꾸 이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물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뭐 결혼도 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선배로서 이제 좀 기대를 했었던 후배였으니까, 저 친구가 이제 청년부 올라오고 이러면은 같이 활동도 하고 막 이러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교회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여기서 멈추면 사실 우리가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진짜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실 수 있는 분은, 혹은 주시지 않더라도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릴 때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짧은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야기를 보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시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